8월 2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사렛은 밤바다 등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분분히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로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이 어지러운 지구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민족 만천하여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거들 중대한 시대에 열매거들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입을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고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고마
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3장에 와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온 세상의 경배를 받고 싶어 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어둠의 권력자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들이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하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이지요. 당시의 왕족들과 귀족들, 남유다의 유력자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이방인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또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왕 앞에 서야 됐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디로 마음을 어디로 두기로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려드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도 채소만 먹고도 이 얼굴이 더 윤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탁을 깊은 뜻을 알게 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오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요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이 꿈의 어떤 의미인지 해몽까지도 알아오라고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무당들과 또 점쟁이들 또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참 이상하죠. 어떤 꿈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가 또 그 꿈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오라는 것이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말미를 얻어서 시간을 좀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꿈이 어떤 꿈이고 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2장 47절에서 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 뜻대로 운행하신다고, 그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3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60규빗이면요. 미터로 따지면 27m 정도 됩니다. 엄청 큰 신상을 만든 겁니다. 금으로 된 신상이죠. 그렇고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동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러니까 이 신상을 세우고 무엇인가 낙성식을 하죠.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지방의 관원들까지 이 모두 모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27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그 신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더라도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경외하지 않아서 금세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시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신중의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지방이라는 곳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참수하다라는 말은 비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살려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을 하지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특히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 젊은이들의 굳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그들의 단호한 믿음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왕의 견해는 전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 한다 해도 왕이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점만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단호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무엇입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히브리어에 보시면 야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콜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야콜이라는 단어는 무엇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풀무불에 들어가 있어도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구약에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 나온 장정들이 60만 명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명 외에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60만 명이 다 죽어갔습니다. 갈렙이 정탐으로 하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능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야콜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시련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아닌 그들의 믿음이 확고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거나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든 섭리에 대한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배라는 것은 진짜 정말 뜨겁게 엄청나게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국은 완전수로 최고로 뜨겁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던져졌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적인 존재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신들의 한 아들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교부들은 이 누구입니까? 신들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26절 말씀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풍물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성경에서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같은 사람이죠.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여호와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은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풀무불에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이죠. 검게 그을리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갖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이 잔혹한 명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 가운데로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움에 위축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몽했을 때보다 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같이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은 왕은 세 사람을 이 바벨론에서 더욱 높은 지혜로 승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말씀해 보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악한 군주까지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지만 다니엘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믿어야 하지만 눈앞에 닥쳐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충성심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단호한 믿음, 대쪽 같은 믿음,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신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고난의 때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던 사람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신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되는 것이 금방 변질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 능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살겠다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걸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으사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런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네.